우리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눈칫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눈칫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눈칫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편안히 먹을 수 없는 밥을 눈칫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편안히 먹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소위 눈칫밥으로 눈치를 봐가며 조금씩 먹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이루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육신의 음식을 끊이지 않고 너희들에게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늘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고난과 절망에 빠진 자, 병든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 모든 자들도 오기만 하면, 그 밥상에 둘러 앉아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숟가락 젓가락을 놔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 음식을 먹는데 눈치를 볼 것 없어. 그건 마음껏 먹으려무나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오늘 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먹기 편한 백반한상을 차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려고 이 시간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다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바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일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리 내가 움직이고 열심히 사는 것과 반대로 내 마음과 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양하고 합리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수천 년 모든 철학과 종교의 주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한 구절로 종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지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찾고 찾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현명한 답을 제시했는가 한다면 아니라고 누구나 동일하게 답을 할 것입니다. 철학자라는 말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이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수천 년 동안 답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지를 못하면서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찾고 찾았지만 답을 찾지를 못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 던져졌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던져졌는가?
앞으로도 내가 더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키 한 작은 지방인 밀레토스라는 지방에서 칼레스라는 사람이 BC 54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그의 아들 때 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BC 586년경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에서부터 칼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면서 여호와 엘로힘을 섬겼지만 그들의 끝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 위에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다른 나라에 정복당해 하고 그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는가? 고민을 하고 고민하면서 유대교라는 것이 만들어질 즈음에 바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칼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증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이자 최초의 수학자이며 그리스 고대 7인의 현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서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지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탈레스는 많은 고민과 명상 가운데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탈레스의 많은 글들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어록이라는 책에 잠깐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만물의 근원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일까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의 물일까요? 아니면 저 웅장한 대서양과 태평양의 물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탈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주님이 7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주님이 구별합니다.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아래의 물을 가지고 천하의 물들이 한쪽으로 모으라 해서 묻과 땅과 바다를 구분합니다. 구분되어 드러난 땅을 통해서 각종 식물과 나무와 동물과 생물과 다양한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운물, 위의 물과 아래 물, 주님이 분리합니다. 또한 아래 물 중에서도 한쪽으로 물을 모아서 이 드러난 이 묻힐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물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탈레스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왜 하나님이 물을 통하여 위의 하늘과 아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 가면서 7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왜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저 미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태어났는가? 그것도 아주 부유하고 지식을 많이 갖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적은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 내가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내가 더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더 기다리기 전에, 더 찾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함께 듣다 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가 풍성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기계가 사람보다 많은 것 해내는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지만 그렇게 무수한 놀랄 정도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루어냈지만 점점 미궁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작 그런 모든 것을 잃은 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수많은 종교와 교리와 교단들과 교파들이 나서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그런 말씀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원형 진리를 더욱더 담을 싸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양식들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말씀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기억 속에 더 무엇인가 더하고 더의 주물을 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깨달음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지 못하도록 격비업이 막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들은 말씀이나 기억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빼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미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탄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글자로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선과 악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빼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빼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원형,
여러분의 참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동안 말씀을 주고받으며 눈칫밥이 아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아름다운 양식을 먹고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참나를 만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들이, 거기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교리들이 그 참나를 만나러 가는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특히 성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교리와 교단과 갖가지 이유로, 인간적인 지혜로 참나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담과 울타리를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미션을 시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비로소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미션 사명을 깨달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고 완성해야 될 그 비로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점으로 이 땅에 온 미션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깨닫고 부르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로소가 내 안에 부딪혀올 때 그분의 강권으로 그분의 은혜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 나서서 함께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함께하는 이 양식을 먹고 들을 때마다 그 양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있던 것들,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처럼 우리 가운데 덮쳐오고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아름답게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아름다운 밥상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 식구, 한 몸, 한 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